할렐루야.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를 헤아려 보면은 참 많은 은혜의 감사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던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한 해를 돌이켜 볼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런 은혜가 참 많이 있었다.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감사하지 못하고 지낼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런 축복이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 모두의 삶이 똑같을 것입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를 감사하면서 오늘 예배하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사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그것은 감사를 발견할 때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그런 그 축복의 은혜를 이 시간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어느 마을 입구에 큰 호도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점점 몸집은 커지는데 키는 자라는데 자기의 삶 가운데에서 호도나무가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많은 열매를 맺어서 모두의 삶을 기쁘게 해주고 싶은데 내 삶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 때 그 나무는 나름 고민이 많았습니다. 열매를 맺어서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고 싶다. 안타깝게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해가 계속해서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호도나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끝에 드디어 몇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꽃이 피면서 열매가 자기의 삶 가운데에서 주렁주렁 열리는 것을 보면서 자기 스스로 나도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나도 이제 열매를 통해서 모두의 삶 가운데에서 삶을 나눌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호도나무 속으로 너무 기뻤습니다. 차츰 열매가 무르익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동네 사람들이 3355 몰려오더니 두리번거리면서 돌멩이를 줍더니 그 나무를 향해서 돌멩이를 막 던지기 시작합니다. 돌멩이를 맞았던 그런 호도나무는 호도 열매를 우르르 떨어뜨리는 그런 그 삶을 그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겪게 되는 그런 그 아픔을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꼬마들이 긴 장대를 가지고 어른들과 함께 와서 마구 자기를 때리는 것입니다. 상처를 내는 것입니다. 상하든 말든 신경을 쓰지 않고 돌멩이를 던지고 장대로 자기를 두들겨 패고 있었던 것입니다. 몇 날 며칠이 지나자 호도나무는 온몸에 상처투성이가 되었고 자기 몸엔 가지도 여기저기 부러져서 그 아픔을 참고 견디기가 너무 힘들었던 것입니다. 돌에 맞은 자리가 몹시도 아팠습니다. 나무는 자기의 찢긴 상처를 내려다보면서 이렇게 탄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열매를 주어서 기쁘게 해주고 싶었는데 오랜 세월을 애쓰며 기다렸는데 사람들은 나의 그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구나. 사람들은 은혜를 모르는구나 라고 스스로에게 자기에게 그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과일 드실 때요 고맙다고 하시면서 과일 따세요. 제 방 옆에 우리가 심어놨던 그런 대추나무가 전봇대만큼 크게 자라서 이제는요 풍성한 매년마다 열리는 그런 대추가 열리는데 익기도 전에 우리는 장대부터 가지고 가서 두들겨 패기 시작합니다. 패기 전에 미안하다고 하고 패세요. 고맙다고 하고 그것을 따드시고 집에 있는 그런 예쁜 화분을 보면서 그리고 하원에 가셔서 여러분이 꽃을 위해서 영양제라도 하나 사다가 꽂아주시면서 여러분 고맙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고맙다, 이렇게 예쁘게 자라줘서 또 열매 맺어서 고맙다라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감사할 줄 모르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런 감사의 조건이 우리 가운데 정말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사의 조건을 때로는 헤아리지 못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서울 소방방재본부에서 소속된 119 구급대가 한 해 29,200번의 이상을 출동해서 그 사람들, 생명의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에서 통계로 연말에 가서 계산해 보니까 그 사람들 가운데 21만 2천 명을 앰뷸런스로 그 사람들을 이동하고 병원으로 이송해주고 죽음 가운데 있던 그 사람들을 살려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정말 감사를 표시한 사람들은 어느 정도였는가? 100명 가운데 단 3명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급하니까 우리가 119를 눌렀고 내 생명을 살려달라고 얘기해서 그 사람들이 긴박한 상황 가운데서 병으로 이송하고 죽음의 삶 가운데서 그들을 살렸지만은 정작 감사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앰뷸런스를 타보신 적이 있습니까? 너무너무 급하기 때문에 앰뷸런스를 탔는데 그 앰뷸런스를 타고 난 다음에 혹시 그 사람들에게 감사해 보셨나요? 아니 그 시간에 무슨 정신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당연히 해야 될 그 사람들의 일인데 감사는 뭘 감사해요?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작은 것이라도 돌이켜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우리는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그런 은혜와 감사의 조건들을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감사라는 말은 언제 들어도 포근하고 따뜻함을 주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감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계 지금 최고의 초강대국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미국이 복을 받은 것은 감사를 통해서 그 나라가 세워졌기 때문에, 모든 삶의 기초가 감사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소련의 수상이었던 그런 후르시초프라는 그런 사람이 미국을 다녀와서 그 사람들에게 나라에서 국정에서 보고하면서 그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미국이라는 것을 저는 보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미국 사람은 노, 아니요라는 그런 말을 할 때도 그 사람들은 감사를 넣어서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No thanks, no thank you 라는 그런 말을 할 때 그 사람들은 no thanks, 아니요, 싫어요, 괜찮아요 라는 그런 말을 할 때 그 사람들은 감사라는 그런 그 단어를 거기에 써서 no thanks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하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하는 사람의 특성이 뭔 줄 아십니까? 범사에 감사를 누리지 못하는 삶이요, 감사를 입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천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를 타고서 미국에 도착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 중에 절반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남편과 자녀들이 죽어갔습니다. 말이 그렇지 온전한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떠났던 그런 그들의 삶 가운데서 굶주림과 추위와 병마와 싸우면서 그들이 정작 도착지에 도착했을 때는 절반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삶이지만,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삶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그들은 감사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그러면서 어떤 한 농부가 이렇게 제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흉년에 먹지 못하고 형제 자매들이 병으로 쓰러지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어느 기간을 정해놓고서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삽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들이 감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게 미 신대륙의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삶이 감사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감사의 기초 위에 나라가 세워졌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나라로 복을 주시는 축복의 은혜의 나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기독교 신앙의 특징은 감사가 많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윗처럼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감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은혜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하면 은혜가 더해서 우리 삶 가운데 더 풍성한 삶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계속해서 시편 136편에 우리 가운데 강조하고 있으면서, 이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그런 그 찬양 가운데 이토록 감사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저는 여러분에게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윗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첫째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자기를 구원해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윗은 감사했던 것입니다. 오늘 보면 23절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게 만드시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미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나를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의 스잔성이라고 하는 그런 사천성에는 지진이 참 많이 나는 곳입니다. 얼마 전에도 강도 6.78이 있어가지고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 엄청난 이 스잔성의 대지진은 2008년 5월 12일에 강도 8.0의 지진이 그곳에 있어서 그 지역 전체가 다 초토화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모든 건물과 빌딩들이 다 무너져서 그 당시에 피해가 얼마나 많은 피해 통계가 나오지 못할 정도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은, 보고받고 그냥 시체만 씌었는데 8만 7천 명? 8만 7천 명의 사람들이 시체가 나왔습니다. 수습하지도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엄청난 그런 대재앙이 바로 2008년에 있었던 것입니다. 진대 최대 피해자였던 그런 북천시에서 구조 작업을 벌이면서 있었던 실제 이야기입니다. 구조대원들이 무너진 건물 잔해들 흙더미 속에서 사람들의 시신을 꺼내면서 자세히 보니까 한 여인이 이미 운명했는데 뭔가를 이렇게 가슴에 품고 있었던 거예요. 보니까 무슨 보자기 같은 것으로 인해서 품고 있는데 거기에 100일 된 아기를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건물이 쓰러지고 난 다음에 지진 피해가 다 정리되고 난 다음에 10여일이 지나고 난 다음이었던 것입니다. 급히 보자기를 헤치면서 여성의 안품에 안겨 있었던 그런 그 보자기를 펼쳐봤을 때 그 어린아이가, 4살 된 어린아이가 아직 살아 있었던 것입니다. 100일밖에 되지 않은 어린아이가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급하게 아기를 꺼내서 보니까 다행히 아기는 숨어 있어서 빨리 병원으로 긴박하게 옮겼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엄청난 그런 콘크리트에 눌려서 죽어가면서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손가락을 찢어서 거기서 흐르는 그런 한 방울 한 방울 흘리는 피를 아기의 입에 물리면서 그 어머니의 피를 빨아먹고서 그 아이는 생존해 있었던 것입니다. 서둘러서 아기를 병원으로 가던 의료진이 포대 안에서 핸드폰을 발견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 핸드폰 화면에 한 줄의 메시지가 이렇게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보배야, 만약 네가 살아있으면 꼭 기억해다오. 엄마가 널 정말 사랑했다는 것 라고 짧은 메시지를 남겨놓고서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던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매스컴을 통해서 중국 사람들에게 다 알려졌습니다. 모두가 감동의 눈물을 쏟았습니다. 생명이 끝나는 순간까지도 자식을 지키는 모정이 그들의 모든 사람들을 감동을 시킨 것입니다. 한 여인의 자녀를 향한 희생,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운 사랑인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사랑할 수 있겠는가? 누가 이런 희생을 할 수 있겠는가? 오직 부모만이 할 수가 있는 희생인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에 대한 그런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런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까맣게 잊어버리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희생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은혜를 생각한 것입니다. 내가 정말 감사해야 할 조건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속해 주신 그런 그 하나님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은 기억했던 것입니다. 잘 아신 대로 다윗은 이스라엘 유다 지파 2세의 8아들 가운데서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들판에서 양을 치던 비천한 목동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목동이 하나님을 찬양한 음악가로 변신했습니다. 목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싸움터에서 나가는 그런 군인으로 그가 성장하게 됩니다. 나중에 나라를 위해서 정치하는 정치가로, 그리고 애언하는 그런 애언자로, 그리고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까지 세워지는 그런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다윗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런 은혜 가운데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철저하게 그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들판에서 동물들이나 치는 목동과 같은 그런 우리의 삶이지만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인 우리들을, 비천한 그런 죄인들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비참함을 깨달으면요, 깨달을수록 우리가 더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졌는데 이렇게 참 진리를 정통으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믿음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만들어져 있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실 계획을 이미 다 갖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내 자녀라, 너는 내 거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 내가 예수 믿는 게 복이라는 그런 생각을 때로는 같이 잊어버리면서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런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다, 감사하다. 오늘 목사님이 이제 자기가 죽어서 심판대에 섰는데 하나님 앞에서 심판대 앞에 섰더래요. 의로우신 재판장이 하나님께서 그를 신문하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는 항상 진실했는가? 하나님 앞에서 물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 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럼 너는 항상 깨끗하게 생활하면서 살았는가? 그것도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럼 너는 정직하게 살았는가? 아니요, 정직하지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신문이 끝나자 목사님은 그만 머리를 깊이 떨구어서 내가 가야 될 곳은 다 정해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좌절 가운데 있는데 갑자기 한 줄기의 빛이 쫙 비치면서, 광채가 비치면서 그 빛과 함께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요, 이 사람은 세상에 있을 때 진실하게 그리고 깨끗하게 정직하게 살지는 못했지만 그렇게 살려고 힘쓰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사람은 진실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면서 살았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이 사람을 끝까지 변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 덕분에 천국으로 있는 눈도 받아서 너무 기뻐가지고 막
큰 소리로 할렐루야 하는데 깜짝 놀라가지고 깨보니까 꿈이었대. 그러면서 그런 생각했대. 그렇지,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 진실하지 못했지, 깨끗하지도 못했지, 정직하게도 살지 못했지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그때부터 자기의 삶을 고쳐서 다시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의, 목사님의 그 삶뿐이겠습니까? 이처럼 나는 아무 공로 없어도 예수 공로 믿음으로 인해서 천국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하나가 영원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만 계시면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람들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내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내 마음속에 계셔서 이제부터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속에 초청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천국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감사했던 것은 내 삶 가운데서, 대적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윗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24절 말씀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대적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여러분 외적으로 구원해 주셨습니까? 여러분, 지리학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손을 놓지 않고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민족과 같습니다. 우리나라는요, 강대국 사이에 끼어서 반만 년 역사 가운데서 거의 침략을 얼마나 많이 받으면서 우리가 살아왔습니까? 완전 동네북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늘 부르는 애국가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나라 만세.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 거예요. 지켜주신 것입니다. 일제의 그 압박 가운데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그런 억압 가운데 인권과 자유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바람 앞에 꺼지지 않는 그런 그 등불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것입니다. 6.25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난리에서 구원해 주시고 역사하신 것을 보면 참 놀랍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나라 안팎에서 보이지 않는 그런 많은 갈등과 아픔을 가지고 있지만, 풀어야 될 숙제들이 많지만,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그런 모든 상황들과 환경들을 보면서 우리는 너무나도 모든 게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혼란한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는 잘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려운 진통을 겪고 있지만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으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저는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잘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잘되게 되시길 바랍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입술로 선포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어떤 세력도 다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자라는 사실을 믿고서 굴하지 아니하고 약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우리는 승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승리자이기 때문에 싸우면 이길 수밖에 없다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당하는 힘들고 어려운 그런 현실들 감사하면은요, 그런 현실들도 감사의 조건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대적에게서 건지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삶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그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 여러분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 없으셨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처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남편이 속썩이고 자녀들이 속썩이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이 영적으로 힘들고, 우리도 그 가운데서 여전히 함께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는 감사가 날마다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다윗이 감사했던 것은 자기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감사했던 것입니다. 오늘 보면 25절 말씀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가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빈몸으로 왔습니다. 갑자기 태어나 보니까 여러분의 손에 그냥 금가락지가 껴있다든지 아니면 무슨 아파트를 한 채씩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빈몸으로 태어난 거예요. 우리 함께 섬기는 우리 박성기 집사님, 아버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어제 제가 가서 입관식을 하고 입관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86세에 습관으로 이렇게 사시다가 가셨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입관하기 위해서 누워있는 그런 그 모습을 가족들과 함께 보면서 다시금 제 삶 가운데 느끼는 게 뭐냐, 이게 인생이구나. 살 만큼 사시고 그랬다고 하지만은요, 그래도 너무 허무하다. 아무것도 아닌 그 인생을 위해서 입고 가는 그런 단 한 벌의 수의복이 그의 삶의 전부인데,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가지고 있으면서 갈아입을 옷도 있고 내가 거할 수 있는 거처도 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때로는요, 그 은혜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느 마을에서 이 사람이 보화를 발견했어요. 금 항아리가 있는데 금 항아리 7개를 발견한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냥 항아리 전체마다, 금 항아리 전체의 단지에 그냥 금 보화가 가득가득 들어있는데 7번째 발견한 마지막 금 단지에는요, 절반밖에 금이 없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왜 여기는 절반밖에 없을까 생각하다가, 내가 이 절반밖에 없는 이 금을 내가 채워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집에 있는 모든 귀한 것, 보석, 보물같이 생각했던 것들을 다 갖다 팔아가지고 금으로 바꿔가지고 보석으로 바꿨는데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그 항아리에 금이 채워지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채우고 싶은 그런 그 욕망이 계속해서 시간이 갈수록 점점 많아지는 것입니다. 결국 만족하지 못하면서 그는 많은 것을 소비하면서 평생 동안 불평하면서 그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7번째 여러분 황금 단지를 채우면 못하겠어요. 여러분이 7개 다 채워졌고 8번째 채워지지 못하겠습니까? 우리는 내게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풍성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요, 그 은혜를 알지 못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감사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에서 해방된 이후에 1950년대에만 해도 우리나라는요,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GNP, 여러분 GNP라는 게 뭐 있어요? 먹고 사는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1950년대 우리나라 GNP는요 단 50불, 6만 5천 원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필리핀은 700불, 동남아시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필리핀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제 부강한 나라가 되어서 2020년에 GNP가 3만 7천 불, 지금은 4만 불 시대에 5천만 원의 GNP, 국민 연소득이 갓 태어난 사람이나 지금 막 돌아가시기 전에 사망하기 직전에 있는 사람이나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연평균 GNP가 5천만 원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1950년대에 비하면요 무려 740배나 개인적으로 잘 사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미국이죠. 거의 한 8만 불 시대에 그렇게 그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2위가 독일, 3위 캐나다,
4위 일본, 5위가 프랑스, 그리고 6위 영국, 그리고 놀랍게 럭키 세븐, 전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로 우리나라가 7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기름 한 방울 나오지 않습니다. 지난 목요일 금요일 날 양산에서, 울산 지역에서 회의 모임이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식사하러 가는데 그 목사님이 차를 가면서, 목사님 왼편에 보십시오, 여기가 울산 현대 자동차 공장입니다 하면서 저걸 보여주시더라고. 쫙 가는데 자동차가 얼마나 끝이 없이 많은데요.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세요. 오른쪽에도 그냥 자동차가 많은데 거기에 바닷가에 큰 엄청난 배가 있는데 엄청난 배 뒤편으로 차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저 뭐냐고 그랬더니 저걸 여기 있는, 이쪽에 있는 모든 자동차는 해외로 다 나간다는 거예요. 이야, 가슴이 뿌듯했어요. 우리는 자동차 신청했는데 1년 동안 기다려야 된다고 하면서 불평하는데요, 괜찮아요. 10년 기다리면 어때요? 여러분 자동차 만들고 있으니까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신청하는데 지금 10개월이 됐는데 아직도 안 나왔다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 막 전 세계적으로 나가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진짜 감사해야 돼요. 현대, 기아, 삼성 대기업들이 우리를 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목사님 무슨 GMP는 5,000불은, 나는 월급이 한 달에 150만 원밖에, 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 100만 원 벌어도 현대가 1조씩 버니까 상관없어. 삼성이 10조씩 버니까 상관없는 거야. 그렇게 또이 따지니까 우리가 GMP가 5,000불이 된다는 거예요. 잘 살고 더불어서 우리가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쓸 것을 채워주신 그런 그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축복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감사했던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된 것을 생각하면서 다윗은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26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니. 그러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용어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멸망당하고 있을 때, 포로로 끌려갈 때 가장 많이 사용했던 단어가 바로 하늘의 하나님.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모든 것은 사라진다고 할지라도 사라지지 않는 영원하신 나의 하나님과 또 하늘의 기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행위와 수고와 다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에 쌓이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살고 있는가. 여러분, 세상에 쌓아놓는 거 좋습니다. 여러분 쌓아놓고 잘 사시고 부자로 사십시오. 부자 되셔도 내가 절대 배 아프지 않을 테니까 우리 성도들이 저는 다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러나 세상에서 잘 사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진짜 은혜가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알면서 하늘의 그 복을 쌓으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쌓아두면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내림과 같이 그 복이 여러분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후손들 자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쌓이면 좋은 것입니다. 지난 한 2주 전에 금요 심야 기도를 마치고 그 12시가 가까운 그때 이제 교회에서 퇴근하고 집을 가는데 길에 보니까요, 예쁜 명품 지갑이 하나 떨어져 있는 거예요. 딱 보면서 그 마크가 있는 것을 보면서 저건 명품인데 열어봤는데요, 그 안에 각종 카드가, 웬 카드를 그렇게 많이 가지고 다니지? 카드, 신분증 할 것 없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주워가지고 빨리 연락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밤 12시가 돼서 그래서 지갑에 있는 것을 다 읽어보는데 다 있는데 전화번호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걸 전해줄까? 누군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주소가 적혀있는 그런 것도 없고 그래서 주로 그런 것만 있어요. 주민등록증만 있어도 금방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명함이 있는데
회사 무슨 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있는데 거기에 회사 전화번호만 있는 거예요. 늦은 밤 12시가 됐지만 혹시 모르니까 그래서 전화를 해봤는데 역시 안 받았어요. 그래서 보니까 거기에 이메일 번호가 있어서 이메일에 늦은 시간에 메일을 했어요. 난 당신의 이렇게 지갑을 잃어버린 것 같은데 내가 주어서 잘 보관하고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고 나한테 연락해라 하면서 내 전화번호를 거기다 넣어놨어요. 그 다음 날이 됐는데 연락이 없어요. 주일날이 됐는데도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연락이 없지 생각하면서 월요일날 출근하자마자 거기 전화를 걸었어요. 그랬더니 금방 전화를 받으면서 자기가 출근하면서 곧바로 이메일을 확인했는데 연락 드리려고 자기가 준비하고 있는데 내가 먼저 전화를 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어떻게 사례를 했으면 좋겠니? 그래서 괜찮다고, 나는 사례를 바라는 게 아니고 전혀 그런 게 아니라고 했더니 아니 자기는 꼭 하고 싶대요. 그럼 꼭 하고 싶으면은 나는 성민교회 목사인데 교회 와라 그랬어요. 오늘 혹시 오셨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때 목사님 그러시군요. 그러면서 제가 그것을 전해드렸어요. 그냥 직접 뵙지 못하고 내가 경비실에 맡겨놓을 테니까 하면서 잘 싸가지고 그걸 전달해드렸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게 뭐냐면요, 명함들이 많은데 명함 무슨 그 커피집이라든지 이런 데 도장들을 이렇게 많이 찍어놨더라고요. 쿠폰이죠, 쿠폰. 그래서 아주 커피를 좋아하나 봐. 그래서 도장들이 여기 커피집, 저기 커피숍, 그래서 도장들인데 그게 다 차면은요, 그냥 몇 번 다음에는요, 아메리카노 공짜 이게 써 있더라고 보니까. 저는 그걸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게 많이 있어. 근데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요즘에는 마일리지, 포인트 시대지. 마일리지가 쌓이고 포인트가 쌓이면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 이게 우리 삶 가운데 참 유익을 주고 우리에게 작은 기쁨의 행복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누적되면 될수록 좋은 것이 있고 누적되면 될수록 안 좋은 것이 있습니다. 스트레스, 과로, 복음, 복식, 미워하는 마음, 편견, 나쁜 습관, 과도한 소비, 누적될수록 안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죽습니다. 그러나 누적될수록 좋은 것이 있습니다. 많이 웃으면 다른 사람들의 머릿속에 좋은 인상을 줍니다. 많이 걸으면 건강이 누적됩니다. 칭찬이 누적되면 점점 밝은 사회가 됩니다. 책을 많이 읽으면 마음의 교양과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누적이 되는 것입니다. 약속을 지킬 때마다 신용이 누적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감사가 누적되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쌓여가야 됩니다. 커피 한 잔 마시고 도장을 하나 찍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한 해 한 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돌이켜보는 것입니다.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감사라는 것은, 땡큐라는 것은 think about, 생각하는 거예요. 내 삶을 생각하는 사람이 땡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땡큐라는 말이 think라는 말의 어원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많이 생각해. 뭘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돌이켜보면서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는 것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성도 여러분, 여러분 뭐가 제일 감사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모로 저모로 베풀어 주신 것만 생각하면 그것들이 얼마나 큰 은혜라는, 건강, 가족들, 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돌이켜보면서 늘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감사절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 하루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한 주 한 주 우리의 삶 전체가 감사로 늘 충만하게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주인공들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